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걸 우리는 십자가상의 칠언 혹은 가상칠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하나가 나오는데 똑같은 구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3마디의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3마디의 말씀이 나와서 총 7마디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7마디 말씀은 다 짧습니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짧은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다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이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남기신 이 7마디 말씀을 뜻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에 살아가야 할 방향과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중 첫 번째 말씀으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일어나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죄사함 받는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죄사함 받지 않고 병만 낫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인이 일어나서 걷게 되면 더 빨리, 더 많이 죄를 짓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서 또는 복을 받고 싶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나와보면 그런 말보다는 회개하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이 죄의 사함에 있기 때문이죠. 죄가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는 교육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정치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문제들의 증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요, 최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총 중에서도 최고의 축복은 죄사함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용서의 복음을 전하셨고 용서하며 사셨고 오늘 십자가에 달린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함께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보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범죄자들이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그 범죄자들을 다스리는 두목처럼 그 중앙에 못 박히셨습니다. 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예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신 그 범죄자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물론 그 안에는 로마 군병도 있었겠고 제사장들도 있었겠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우리 자신들도 들어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저들이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기도할 때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의 뜻은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보다 우리가 더 나쁜 죄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자기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까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과거가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고아원을 돕고 또 가난한 사람 먹이고 또 장학금도 주면서 자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그의 죄는 사하여 주는 것일까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속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속죄의 뜻으로 하는 것 뿐이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이 사람에게 덮여져서 이제 감옥에서 약 20년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20년형을 살고 나왔으면 그 사람의 죄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에서 정한 벌을 받은 것뿐이지 그 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저 사회 구성원들 간에 20년 정도 하면 죄값 치렀다고 우리 인정하자라고 합의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우리끼리 그냥 용서해 준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 것처럼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돌아가신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가 수도사 시절에 얼마나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수도사가 무슨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거의 마음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냥 일상에서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께 다 고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6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루터가 하고 마치고 나가니까 신부가 아이고 이제 됐구나 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빠뜨린 죄가 있다고 하면서 고해성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고해성사를 듣는 신부가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오니까 신부가 자기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루터야 제발 한꺼번에 모아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참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하여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죄 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루터가 잠에 들었는데 잠든 사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큰 칠판이 하나 나타나고 천사가 그 칠판에 루터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그 밑에 뭐를 계속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뭔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전부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낱낱이 칠판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루터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랴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손이 하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난 손이에요. 그리고 그 못자국 난 손에서 피가 떨어지는데 그 피가 칠판에 떨어지자 천사가 썼던 글자가 모두 지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라고 외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은요,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외에는 가능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배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모두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데도 내 마음이 계속 위축되고 나는 아직 죄인이지, 나 같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면 이제 그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가 용서되고 안 되고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겁니까? 하나님께 달린 거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져도 용서받았다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인인데 난 죄인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데도 난 죄인이라고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도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형제자매를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에 빚진 종의 비유를 주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까?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을 진 어떤 종이 있었는데 10,000,000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액수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임금님께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이야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인생의 가장 감격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가운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되려면 6,000을 연수로 계산하면 16년이 돼요.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한 값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하니까 10,000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 되죠? 16년 곱하기 만이니까 16만 년이에요. 이거는 상상이 안 가는 그런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친구를 옥에 넣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님이 그 종을 다시 불러서 그 사람도 옥에 넣었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은 죄는 너무나도 큰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비유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자기도 형제를 용서해 준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말. 물론 내가 용서를 해 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용서가 공로가 되는 것이지 은혜가 되는 건 아니니까. 다만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용서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치 않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둘 다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뭔가 맞지가 않고 부딪히는 바람에 골이 깊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좋은 집사님들,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 성도님 두 분, 교인 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움을 하는 바람에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도 본척만척이에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불편하겠어요.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두 분에게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두 분은 다 우리 교회에 참 소중한 분들이신데요. 우리 이제는 그만 화해를 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다른 것은 다 해도 용서만은 못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든 이유는 우리 감정이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십자가상에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의 감정에 용납되는 기도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는 군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희롱하며 모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는 역할을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로마 군병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을 나누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감정에 근거한 기도가 아닙니다. 감정에 근거한다면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용서의 문제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생기거든 용서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감정이 용납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서는 권면도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본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살아서는 용서할 길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서 용서를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에는 자기를 죽이는 아픔이 따른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용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요, 용서의 사랑이에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거 다 귀한 사랑이지만 용서의 사랑에 비할 것은 못 돼요. 왜냐하면 그런 거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용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말로 이게 최고의 사랑이요 마지막 사랑이지. 언젠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날이 올 텐데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맨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먼저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도중에 얽히고 설킨 관계로 살아왔던 사람들과도 다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수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매듭을 푸시기 바랍니다. 앙금이 있다면 그거 다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 출발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제는 너와 나의 관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죠. 용서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고 내가 죽는 아픔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용서의 사랑을 우리들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빌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